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많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공부 나온 그런 단어들을 다 이렇게 나열을 딱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한 분에 한 사람씩 그 단어를 택해서 과연 그 단어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해서 서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게 은혜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뽑으셨어요. 왜냐면 그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쉬우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표현하기도 쉽고 또 이야기하기도 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어다. 그래서 이제 단어를 이제 뽑아가지고 가셔서 제가 시간을 드리고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는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라는 그런 단어만 들어도 예전에 자기가 받은 그 은혜, 자기가 정말 그 꿈속에서라도 그렸던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생각이 나서 막 울면서 간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는 그동안 이 은혜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은 은혜가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드라이해지고 또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좋아지지가 않고 그래서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받아서 그 은혜대로 살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좀 어떻게 좀 변화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았는데 자기가 그때 그 은혜라는 단어를 보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지켜봐 달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아멘 소리가 나오고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은혜.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은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은혜라는 말씀을 이제 할 때 하나님은 과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저같이 못나고 맨날같이 정말 하나님 배신하고 죄 속에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죄 안에서 좀 이겨내라, 견뎌내라 하는데 맨날 우리는 똑같이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그죠? 어느 때는 정말 그 속에 들어가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어느 때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밥을 안 먹으니까 막 그냥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숟가락을 갖고 그 밥을 덜어서 그 아이에게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 마음이 아니신가?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 그래도 안 된다, 얘야 은혜를 가져야 된다,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야고보서 1장 17 시작.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보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변화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해주실, 인간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변화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막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과 다른 것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고 해도 요 시간만큼은 한번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런 사랑은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실한 마음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은혜는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다니셨던 분들의 것, 아니면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진짜 은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그 신비스러운 것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딱 받아도 그냥 멀뚱하니 아무 감정 없이 아무 느낌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그 100%를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지식, 정적인 그런 감정적인 마음, 그거 의지적인 것을 다 통하여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지식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알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적인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만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비스러운 은혜를 딱 받게 되면요,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죠? 뜨거워집니다. 어느 때는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감격이 됩니다. 그런 감격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자 지금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를 왜 와요?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맨날 같이 막 그냥 싸우러 오십니까? 상처받으러 오셔요? 예? 어려운 마음 가지고 오십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속에 정말 아주 푹 파묻혀서 오늘도 이렇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셔서요,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우리 마음에 깊숙하게 받아서 그 말씀이 얼마나 그냥 귀하고 소중한지 그러한 말씀 속에 정말 푹 파묻혀서 가시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또는 그 성도들이 가신 곳에 빛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 성도들이 가는 곳에 무엇인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시는 곳이 무엇인가 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창세 때부터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인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에 한번 초점을 받으셔야 됩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심히 좋았더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읽을 때 별로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0절과 12절과 18절 말씀, 21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좋았더라는 것의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그 무엇을 창조하셨을 때 만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딱 보셨는데 이야, 참 만족하셨어요. 좋으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자, 그런데 31절 말씀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은 모든 그 좋은 것에 인간들을 그 안에 넣으셨어요. 넣으시고 보니까 우와, 대단히 좋으셨던 겁니다. 너무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을 당신이 만든 그러한 그 아름다운 세상에 인간을 딱 놔보니까 하나님께서 와, 정말 좋다, 대단히 좋다,
그래서 인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인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인간 바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너무너무 귀하셨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을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예요. 그럼 과연 은혜가 무엇인가? 저 목사님이 저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하는데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8절 말씀에 보시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라는 것, 이 은혜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하난이라는 곳에서 나온 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헨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아랫사람에게 정말 안타까워서 이렇게 사랑으로 무엇인가 감싸주면서 자비와 정말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삶으로 하여금 정말 그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정말 좋아하셔서 그 인간들을 보면 너무 행복하셔서 그래서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해주시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셔야 될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계속해서 넣어주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들어가시면서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요 1절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1장 28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말씀을 나누시죠.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자인 그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땅에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려라.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인간들을 딱 보시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향해서 처음 내리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땅에 번성하는 건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 축복을 저주로 만들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그 축복이 계속해서 무엇인가 역사가 되고 무엇인가 축복이 되고 무엇인가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더 큰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만들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2절에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셋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의 자손 중에서 셋의 후손. 그러니까 이 셋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경건한 삶으로 살았던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근데 이 셋의 후손 중에서 이제 또 자기 동생을 죽인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인의 후손들을 우리는 인간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 이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인간의 문명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자꾸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꾸 위험한 것을 만드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정말 죄악된 그런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그런 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죄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악을 행할 때 무엇이 문제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굉장히 큰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아주 그건 굉장히 큰 저주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 창세기 2장 7절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생명은 죽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영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그러한 모든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속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인간의 모든 영을 이제는 차단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얘기죠. 이건 저주스러운 얘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이 사람들의 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원문에 이 하말티아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 아십니다. 죄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화살을 딱 하잖아요. 그래서 살을 딱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화살이 그 관역에 딱 맞는 것이 줘야 되는데 그 관역에 빗나갔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뜻대로 살지 않고 빗나가는 겁니다. 제가 추산에 있을 때 그 알초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살 쏘는 거 있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우리 남성교회에서 이제 그런 것을 하셔가지고 저도 얼떨결에 목사님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샀어요. 아주 눈치 보면서 샀습니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몰래 제가 일생에 처음으로 그렇게 비싼 걸 사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갖고 왔어요. 저는 제 거니까 이제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살도 이제 한 5개를 이제 사가지고요. 처음에 시작해서 옛날 처음에 쏘던 식으로 예전에는 이제 제 거 전에는 이제 저희 집사님이 갖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 쏘세요. 그러고 해서 딱 쐈더니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도 거의 그 타겟에는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거도 그럴 줄 알고 쐈어요. 5발을 쐈는데 한 발도 관역에 들어가지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밸류에이션을 해주더라고요. 첫 번째 목사님은 첫 번째는 움직이십니다. 화살 쏠 때 그냥 고정해서 딱 쏴야 되는데 자꾸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화살을 딱 쏠 때 숨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숨을 쉬지 말고, 이게 왜냐하면 이 배에 이렇게 숨을 쉬는 것도 사람에게 엄청난 요동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딱 쏠 때 숨을 자꾸 쉬니까, 큰 숨을 쉬니까 이게 다른 데로.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목사님 활은 0점이 맞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 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내가 문제더라고요. 처음엔 저는 집사님 저 관역 저 잘못됐어요. 처음 봤을 때 그거 잘못됐습니다. 조금 옆으로 좀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썼을 때 처음 봤을 때는 저 그 선인장하고 똑바로 돼 있었는데 지금 좀 삐뚤어 돼 있습니다. 똑바로 가서 세우십시오. 똑바로 세웠는데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문제는 나한테 있다라는 거죠. 나한테. 이거였구나. 우리가 모든 죄를 질 때 관역을 탓합니다. 근데 나중에 딱 보면 나의 관역이 하나도 안 맞고, 어느 때 딱 보면 옆에 있는 집사님은 5개를 쐈는데 저도 5개 쐈는데 그 관역에 7개가 맞춰져 있어요. 그거 뭡니까? 제게 그게 2개가 맞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남의 마음에 그것을 화살을 쏠 수가 있는 것이 죄구나. 이 죄라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내가 잘못한, 내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 관역 탓을 해요. 다른 사람 탓하고, 자기의 것을 딱 봐서 이게 환경의 모든 것을 딱 하면은 자기 것이 나타나는데 자꾸 남의 것을 보니까 자기 것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참 잘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잘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태도나 목사님 숨소리나 목사님 모든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목사님 가지고 있는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런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는 무엇이냐면 자꾸 하나님과의 모든 삶을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이 죄가요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 쏟아 부어주신 은혜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면 신비스럽고 정말 마음에 막 그냥 충만한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그런 은혜를 자꾸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단절시키잖아요. 이 죄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죄를 굉장히 단호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큐티를 하죠. 여호수아를 읽죠. 여호수아를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무서우신 하나님으로 돼요.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숨쉬는 것은 다 죽여라, 없애라. 그것을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처음에 저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아이들조차, 그곳에 자라는 아이들까지, 그게 뭐라고 얘기해? 여자와 아이들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은혜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갈등을 심하게 했습니다. 근데 신명기 7장 4절을 보면서 제가 이해를 했다는 거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의 조건, 죄의 조건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 인간이라는 것이 그 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쫓아내질 못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우상숭배로 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골칫덩어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세라선에서 그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냐고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바로 죄악된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는 죄악의 단절된 모습을 강하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어떤 죄라도 오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요 얼마나 전염이 강한지 아십니까? 죄라는 것은요 조금만 있어도요 금방 퍼집니다. 참 이상해요. 은혜라는 것이 있으면, 은혜를 딱 받으면 그것이 빨리 퍼지면 참 좋은데 이 은혜는 잘 안 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각자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은 이 퍼블릭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보면 되게 사람들이 그것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방 넘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십시오.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처음에 한 사람의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사망은 누구에게?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래요. 내가 죄를 져도요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나로 인해서 국가가, 나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다 죄로 물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은혜를 막는 가장
조심해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희망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오늘 본문 6장 8절 말씀을 읽어 보시죠. 6장 8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6장 8절이요. 안 됩니까? 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완전 암흑된 새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약간 실 같은 그런 어떤 빛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무엇입니까? 정말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가 옳고 그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노아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악한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은혜 받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대가 다시 변화되는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악한 세대 참 얼마나 이 인간들이 악해져 있습니까? 예? 요새 어디 테러를 한번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그러면 받을 수, 이 노아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가? 이거를 좀 한자어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은혜는 우리 노아가 받은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되었는가? 이 한자를 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은자에 은혜 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은혜의 은자는요, 이 딸을 인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이제 합해져서 은혜의 은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딸을 인자를 보시면 입구자에 큰 대자예요.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활짝 열고 입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아주 많이 받아들이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말씀도, 여러분 찬양도 그래서 크게 하십시오. 아멘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활짝 열고요, 마음도 활짝 열고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해자는 어떠한 해자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해자, 은혜 해자인데요, 이 은혜 해자는 이 삼가할 전, 오로지 전, 이 삼가하는 것과 오로지 전을 포함해서 그 밑에 또 마음 심자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어요. 은혜라는 것은 죄를 삼가하고, 악한 것을 삼가하고, 나쁜 것을 삼가하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 그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 많은 죄악을 거부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우상을 거부하고,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사랑하시면서 이 노아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입지 못하였던 모든 사람들 대신에 노아는 그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크게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얼마나 위대하시냐고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오늘 저 문 밖을 나가시기 전에 입을 크게 여십시오. 크게 열고 입을 크게 열려고 하고 나가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아멘 하면서 크게 받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크게 여십시오. 그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크게 받아가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그 주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다짐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죄 속에 사실 겁니까? 정말 혼돈스럽고 더럽고 흐트러져 있고 그러한 죄악 속에 사실 겁니까? 아니면 깨끗한 정결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기뻐지며 평화롭게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죄악 속에 살고 있다면, 죄악된 마음에 있다면 버리십시오. 버리셔도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저희 버립니다. 이제는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또 한번 되돌아보시고, 오늘 말씀도 되돌아보시고, 또 말씀 주신 말씀도 한번 다시 상기시켜 보시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입을 크게 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스러운 은혜, 그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평화롭고 내가 변화되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죄악에 물들어져서 더럽기가 한량없고 정말 언제든지 마음이 악하고 강팍하여서 나보다 남을 먼저 보며 그 남의 것들 비판하고 비평하며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떠한 문제나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까? 주여, 그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할 것은 치유하시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저들에게 이 시간에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